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환난자는 당한 자들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있음을 일깨우면서 이 땅에서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로 권면하는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이어지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를 쓴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쓰던 그때에도 이단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곧은 그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라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들은 줄곧 거짓된 신앙과 치우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면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가르침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서두에서 핍박으로부터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어 믿음 안에서 힘겹고 또 어려운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넉넉히 이겨내며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또 믿음의 걸음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과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로 살아가라라고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바로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그 주님의 향기가 머물고 그 향기가 이웃에게까지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속해 있고 그 안에서 자라가느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또 약속을 믿고 힘을 내리라 결단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지요. 현실을 생각하고 또 오늘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바라다 보면은 쉽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결단했던 그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자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한 권면을 사랑을 담아서 건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앞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약속을 굳게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기를 권면했다고 한다면 이어서 거듭되는 그는 이제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서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아닌 내일의 소망과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은 바로 기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를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저의 모습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상상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어릴 적 학창 시절에 또 그리고 대학 시절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말랐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몰골이 변변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을 좀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느끼게 됩니다. 밥 잘 먹는 아이가 왜 그렇게 예쁜지, 튼튼한 아이가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안 먹고 또 연약한 것 같아 보이니 부모님 생각에 운동을 좀 하면 얘가 운동을 시키면 좀 잘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운동을 시켜 배우게 하셨습니다. 태권도도 배우게 하시고 또 수영도 해보고 이것저것 이 운동 저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다 그렇게 그만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한 가지 운동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바로 테니스였습니다. 아직도 첫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친 뒤에 부모님께서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아침에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저를 깨우시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테니스장에 갔더니 코치 선생님께서 공을 주시면서 한번 뛰겨보라 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후에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테니스를 배우는데 코치 선생님께서 기본이 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포핸드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그 포핸드 폼 연습을 계속 시키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포핸드 자세를 하나만 가지고 3개월이 되도록 죽어라 연습을 시킵니다. 공을 조금 치게 한 다음에 또 계속 옆에서 그 자세만 스윙을 하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다른 거는 안 가르쳐주고 계속 그 포핸드 자세 하나만 계속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마음 같았으면은 폼나게 나도 좀 멋있어 보이는
스매싱도 해보고 멋지게 서브도 넣어보고 또 그런 것들을 빨리 배워보고 싶은데 기본에 되는 자세인 이 포핸드 자세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백핸드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6개월인가요? 계속 6개월 동안 그 자세만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서 백핸드 자세를 또 숙달을 했습니다. 아마 그 시간들이 지루하고 또 재미없어 하면서 그만두었다면 지금도 공을 제대로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포핸드, 백핸드 자세만 연습하면서 지나가 봤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후에 또 새로운 발리라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한참이나 그 연습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매싱, 서브, 여러 다른 기술들을 하나씩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3년을 배웠나요? 그러고서는 중학교에 들어가고 또 진학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라켓을 놓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다시 이 테니스 라켓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교양 수업이 있었는데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수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수업을 듣는데 강사 선생님께서 간단히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고서는 공을 던져줍니다. 그러고 치도록 합니다. 공을 치니 이렇게 강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자세가 좋네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릴 적 배웠던 그 자세를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운동은 매일 반복할 때 실력이 향상됩니다. 근육도 매일매일 사용되는 부분이 더 강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기본 자세를 반복해야 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좋은 습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구나, 또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본인이 깨닫고 그 시기에 맞게 자신이 또 싸워나가며 이겨나가야 할 것들이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세도 그러합니다. 신앙의 차렷 자세, 열중시어 자세, 수많은 신앙의 기본 진리들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수없이 빠르게 변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말들을 남기지요. 그러나 언제가 가장 깊은 진심이 담긴 말을 하는 때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음을 앞두고 하는 순간이나 유언의 말일 것입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사도 베드로가 14절에 말합니다. 예전에 한 은퇴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한 뒤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점점 양념이 없는 담백한 설교가 되더라 하는 그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그 고별 설교와 같은 부분입니다. 바로 유언과 같은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마치 구약의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건넨 말과 같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느 때나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성도들을 일깨워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있습니다. 16절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잊지 말아야 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과 그 강림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변증으로 자신의 간증을 사도 베드로는 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변화산의 사건에 그 짧은 이야기의 간증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간증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셨습니까? 인류를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자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영생의 능력인 것이죠. 서울을 가보면 큰 빌딩들이 많죠. 큰 빌딩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건물 안이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차량들이 자동차도 썬팅을 하도 많이 해서 차 안에서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차 안에 누가 탔는지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옆에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가지려고 애쓰며 달려갑니다.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라 말합니다. 신비와 비밀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은 털어놓는 순간에 모든 이가 다 알게 되지요. 그러나 신비는 털어놓았음에도 아는 사람만 알게 됩니다. 복음은 비밀이 아닌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쇠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는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되며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천국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그 성전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이 너무나 더러운 것을 알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천사와 같은 분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태양보다도 더 눈이 부시는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야 하느냐 하는 그 물음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여쭙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며 그 음성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그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좀 어렵지만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그 나라에 갔다 왔다는 증거로 기념품을 선물들을 사가지고 오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러나 항상 빠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조급증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서 속성 코스들을 참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다른 길들을 찾다가 유혹에 빠지고 곁길로 빠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간증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의 그 간증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사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비의 체험보다도 어떤 개인의 영적인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개인적인 것이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확실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 기본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기본 원리가 되는 기본 문제들을 습득하고 많이 풀다 보면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기본 진리를 모른 채, 원리를 모른 채 아무리 응용 문제를 해답지를 가지고 본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또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살아가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꿀처럼 달고 즐거운 것은 나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공로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다 풀리지 않는 그 신앙의 질문들과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괴롭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목회자로서 잘 설명하고 싶은데, 잘 전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답을 너무 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질문들을 여러분의 마음의 서고에 있는 그 질문 노트에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은, 이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성령님께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사람의 언어에 녹여서 성경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들어있는 그 축복을 캐내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그 말씀이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각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 유능하다고 알려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목사님은 부임 첫 예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교인들은 목사님을 잘 모셔왔다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교인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며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신 것을 잊었는가? 교인들은 목사님께서 이사를 하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설교 원고를 깜빡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설교도 첫 번째 설교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세 번째 들었을 때 교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교인들은 세 번째 설교가 진행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셔온 거 아닌가? 그러던 중 어떤 교인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며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하십니까? 언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자 목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저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저 설교를 한 후에 그 말씀을 얼마나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번을 듣더라도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같은 설교를 반복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만 그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 노 사도의 모습 앞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제 모습과 저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그 신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나 내 삶의 모습 속에서는 자꾸만 세상의 모양만 드러나시는지요? 성도의 길에서 우리의 사명도 같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물결이 요동치고 또 그 요동치는 물결 가운데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물결을 거슬러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문제를 넘어 또 다시 높이 서 있는 삶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앞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힘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연장자로 또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내밀고 있음을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죠. 그리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곧 성경에 있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 자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인강 건너편의 튜턴 지역에 아주 호전적인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숲을 그런데 두려워하는 게르만족 일파인 섹슨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게르만 토착신을 섬기며 문명 발달에 조금 뒤처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연을 신들의 신비스러운 거주지로 생각하면서 거대한 나무들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숲과 강의 요정들의 거처로 믿으며 그 나무를 벌목하는 것이나 또 강에 다리를 놓는 것도 꺼렸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이 지역에 가이스마르라는 한 마을에 토착신 가운데 하나인 우레의 신인 그 토르의 화신으로 숭배되는 큰 떡갈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이 큰 떡갈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린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보니파키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성한 떡갈나무를 도끼로 쓰러뜨리자 이 교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내 그들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며 또 그러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부근에 자라던 조그만 전나무를 가리키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나무로 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나무는 성탄절의 상징목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파키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나무를 집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중심이 됨을 생각하십시오. 이 나뭇잎은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푸르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매 반복되는 성탄은 다시 한번 예수 중심의 삶을 다짐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용어를 대신하는 낱말로 성탄절을 뜻하는 프랑스어의 낱말 노엘을 아시죠? 성탄절 찬양에 등장하는 이 노엘이라는 단어는 중세 영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말 중에 하나는 Now all is well. Now all is well. 이제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을 줄여서 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모든 것이 노엘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얼룩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2020년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예수님의 나심과 또 다시 오심을 기리는 교회의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아드벤투스, 오다라는 뜻의 그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는데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진정 샬롬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류의 백신이 되시는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며 신앙의 기본 자세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이 복된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